사도행전 36번째 하나님 나라의 숨은 주역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단체나 모임에 처음 들어가게 될 때 적응이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해도 적응을 못하는 거 참 어렵죠. 제가 이 적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았던 사건 하나가 있는데 군대에서 있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군생활 적응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그렇죠? 아실 겁니다. 분명히 이 청각에 문제가 없는데 군대 들어가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용어도 다르고 긴장도 하니까 내가 이렇게 못 알아듣는 사람이었나 할 정도로 잘못 들었습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반복하곤 하죠. 잊을 수 없었던 한 분 병장님이 계셨어요. 제가 2등병 1병 때 막 군대 자대에 그랬더니 한 병장께서 아주 전력이 화려한 부적응자였습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로 부적응이었냐? 연병장에서 구보하고 뛰다가 바지에 똥을 싼 거예요. 와, 그 화장실에 간다고 해도 될 만한 짬밥이셨을 텐데도 뭐가 문제였는지 이렇게 신뢰를 한 거죠. 이제 문제는 그렇게 바지에 싼 그 똥 바지를 자기 내무반의 관물대에 그냥 집어넣어 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이거를 안 들키게 하려면 오히려 빨리 세탁을 하거나 이래야 될 텐데 이분은 거기다 넣어야 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참 병장인데도 그러고 지내시더라고요. 결국 군대에서는 이제 일석점호라 그래서 밤에 이제 일직사관이 와서 자기 전에 체크하지 않습니까? 점호. 딱 들어오셨는데 내부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죠. 무슨 냄새야? 부터 해가지고 찾다 보니까 그 병장의 관물대에서 똥 싼 바지가 나온 것입니다. 극악하면서 와 하면서 난리가 났다는 전력이 있었죠. 제가 딱 2등병 1병에 갔을 때도 제가 직접 본 겁니다. 그날은 사격하는 날이었습니다. 다들 철모를 쓰고 탄띠를 두르고 소총을 들고 아주 긴장한 상태로 육공 트럭에 타서 이동해야 되는데 사격장으로 이분이 육공 트럭에 딱 탔는데 주변에 있던 이 동료들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다고 삐져가지고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 사격 오늘 못하겠다. 병장이에요, 병장. 그래서 결국 육공 트럭에 내려서 행정반에 와서 인사계 행정관님 앞에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 못 간다. 나는 그래서 제가 막 뛰어댕기다가 짬밥이 안 되니까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3보 이상 9보라고 아십니까? 무조건 뛰어다니는 거예요. 딱 봤더니 이분이 우는데 세상에 그렇게 서럽게 우는 사람을 제가 그 후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콧물이 흘러나오는데요. 이게 정말로 쭉 나오다가 허리 아래까지 내려갑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분, 저는 보면서 저 끊어지는 거 아닌가? 끊어지는 거 하면은 쭉 올라와서 다시 그거를 막 하는데, 야, 여러분 인간의 몸에 그 정도의 점성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진짜 어떻게 해서 그분은 이제 제대를 했죠. 중대장님께서 그분을 제대하고 난 날 중대장님 훈시 말씀 속에 내 군생활 최대의 보람이 있다면 그 병장을 제대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분이 쉽지 않은 분이었어요. 적응이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제자 공동체에 들어오고자 시도했지만 적응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두려워했고 그가 예수 믿게 됨을 믿지 못했습니다. 적응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1장부터 11장까지 여기 주인공이 베드로로 등장을 합니다.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되는데 베드로 중심에서 바울 중심으로 트랜지션이 일어날 때 그냥 사도 바울이 역사의 무대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트랜지션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은 바나바는 베드로나 바울처럼 사도행전의 중요한 인물은 아니죠. 잠깐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우린 일전에 그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앞장에서의 모습 정도로만 살짝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시 등장했던 이 바나바였지만 그는 사울을 역사의 무대에 세우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죠. 자, 그 사람의 모습을 좀 보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보셨을까요?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얼마 만에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까? 3년 정도 지나서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년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예루살렘 공동체는 이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자, 26, 27절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저 말씀 속에 제자들을 사울이 사귀고자 시도했다. 이 사귀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콜라오입니다. 콜라오. 이 콜라오에서 영어 단어 콜라보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죠. 우리 뮤지션들끼리 음악을 같이 할 때 우리 콜라보 한다고 하죠. 그게 이 헬라어 콜라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제자들과 사역적 콜라보를 이루어 보려고 시도를 했지만 여러분, 사울의 악명이 얼마나 높았는지요. 몇 년 만에 만났다 그래요? 그가 변화되고 3년 만에 만나요. 3년이 지나도록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씻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분명히 다메섹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변화된 사람이라는 소문을 들었을 텐데도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너무 강한 사람이었던 거죠. 왜 믿지 못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것은 혹시 사울이 거짓으로 회심했다고 해서 신자 공동체에 들어와 잠입해 그 사람들을 색출해내려고 하는 시도일지 어떻게 하느냐 해서 믿지 못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날에도 여러분 무슬림이 자신이 예수 믿었다라는 것을 오픈하지 못하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자신이 이제 개종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상대 무슬림 쪽에서 명예살인을 시도하기 때문에 좀처럼 누가 믿었다고 해도 자기도 믿었지만 그 얘기를 오픈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무슬림 사역의 실태거든요. 또 한 가지는요. 왜 이렇게 못 믿었을까?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사울이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됐다면 사실은 한 걸음에 달려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사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남녀 무리를 잡아갔습니까?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도 앞장섰고요. 근데 왜 3년간 묵묵부답이던 그가 이제서야 나타나서 우리랑 뭘 한다? 뭔가 의구심으로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바나바가 나타난 겁니다. 이 바나바의 행동을 보면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 데리고라는 헬라 단어가 보호, 관찰, 지도 아래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들에게,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나를 보고 나를 믿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사람 만나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인도했더라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사울이 길에서 주를 어떻게 봤는지, 두 번째는 주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세 번째는 다메섹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바나바는요 사울의 과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 믿고 난 뒤
변화된 사울의 모습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게 바나바의 위대성입니다. 사람의 과거를 보지 않고 현재의 좋은 모습에 또한 가능성만을 보고 얘기해주는 사람. 여러분, 바나바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있었죠. 원래 이름은 요셉이죠, 요셉. 바나바는 별명, 닉네임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권위의 아들. 그러니까 위로하고 권면해 주는 데 있어서는 아주 대단한 사람. 이게 바나바였어요. 이 바나바의 사역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세우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될 때 그 사람의 과거를 뒤지거나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습관이 아니죠. 청년부 같은 경우는요, 쟤랑 사귀었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과거를 추적해서 쟤랑 깨졌대, 이런 걸 다 기억해서 어떻게 시티에서 누구를 봤던데, 이런 얘기. 칼리지에서 걔가 어땠대, 이런 거를 더 기억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오는데 꼬리표를 붙이는 거죠. 혹은 이전 교회에서 어땠대. 여러분, 이게 건강한 모습일까요? 사람들에게 꼬리표를 붙이는 거 누구든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좁은 한인 사회에서 지내다 보면, 그렇죠, 우리의 과거가 금방금방 다 드러나는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꼬리표 달고 있는 거 건강한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도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에 현재에 초점이 있으셨어요. 이 복음의 성격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랬던 그가 변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에 초점을 둬야지, 내가 혹시나 해서 말인데 알아두면 다 도움이 되잖아 하면서 그 사람이 한국에서, 그 사람이 전에, 여러분, 이런 말을 한다면 아마 마귀가 좋아하겠죠. 여러분, 만약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사울이 딱 등록한 걸 보고서 성도들한테 일주일 전에 등록한 사울 알지? 네가 우리 교회에 온 지 1년밖에 안 돼서 모르는데 3년 전에 사람 죽였다, 걔. 그죠? 우리 스테반 집사님 임직했잖아. 그 사람 손에 죽었다. 여러분, 이렇게 바나바가 말했다면, 그렇죠, 완전히 이 사람은 그냥 새로운 공동체에서 매장을 당하는 겁니다. 매장을 당하는. 이름 봐봐, 구약에서 미치광이었던 사울이랑 똑같잖아. 여러분, 근데 바나바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거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걸 다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모습의 지금의 모습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제하며 목장이든 다 지내지 않습니까? 이 말에도 은사가 있고 스킬, 기술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에도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영어는 잘 모르지만 한국말에는요, 이 조사를 참 잘 써야 합니다. 이 조사는 은는이라고 되는 조사가 있죠. 뭐뭐는, 무엇은 이라는 이 조사. 여러분, 이 조사가 별로 좋은 조사 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 사람은 찬양은 잘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 사람은 노래는 잘해. 그 다음 말이 안 좋게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별로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넌 얼굴은 예뻐. 어떻게 해요? 이제 너의 성격과 이 모든 것들이 안 좋다는 까내리는 얘기가 그 다음에 꼭 이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은 얼굴이 예쁘다고, 노래 잘한다고 칭찬을 했는데 거기에 조사를 포스트 포지셔널 파티클, 영어로 조사가 그러더라고요. 포스트 포지션, 이 조사를 은하고 는을 넣는 순간 희한하게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는 잘해. 어떠세요? 이 설교를 잘한다고 제가 지나가다가 혹시 목장에서 나눔할 때 우리 목사님은 설교는 잘해. 그럼 제가 어떻게 느낄까요? 잠을 못 자겠죠?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다음 나쁜 얘기가 나오겠죠. 말은 잘해. 뭐는 좋아. 여러분 이게 어떤 식으로 얘기해도요. 은을 넣고서 칭찬을 하면 그게 칭찬이 아니고 포석을 까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내가 네거티브 해줄게.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요. 말을 하더라도 은는이 아니라 도를 넣어보세요. 도.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찬양도 잘해. 어때요, 느낌이? 앞에 아무 얘기도 안 했거든요, 제가. 뒤에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저 사람은 노래도 잘해. 그러면 어감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상당히 좋아집니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도 잘해. 그렇죠. 아주 기분이 좋아져. 가정에서 얘기를 할 때, 뭔가를 얘기할 때, 뭐도 잘해? 여러분, 이거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요, 말을 할 때요, 좋은 얘기는, 한국말은 뒤에다 하는 게 꼭 중요합니다. 자, 봐보세요. 자, 목소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똑같은 얘기인데요. 저 사람 목소리는 저음이 좋아. 그런데 고음이 불안해. 어떤 느낌이세요?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걸 순서만 바꿀게요. 저 사람 목소리는 고음이 불안해. 근데 저음이 좋아. 어떠세요? 칭찬이 됩니다. 똑같은 표현인데 이거하고 이거 할까? 이거하고 이거 할까에 따라서 완전히 사람과의 대화가 살리는 말이 되고 싸우자는 건가? 이렇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당신은 애도 잘 키우고 얼굴도 예쁘고 집안 정리도 잘해. 근데 음식이 왜 그래? 그럼 어떠세요? 그럼 분명히 세 개가 칭찬이었거든요. 애도 잘 키우고 얼굴도 예쁘고 집안 정리도 잘해요. 세 개를 칭찬했지만 그 뒤에 음식은 왜 그래? 딱 하는 순간 네가 오늘 굶어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가 갖다 먹어. 정말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당신은 애를 케어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어. 집안 정리도 썩 잘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음식을 잘해. 어떠세요? 이 음식을 잘한다는 얘기만 딱 들리고 뒤에 거는 그냥 크게 들리지 않아요. 물론 베스트는 도라고 끝내셔야 돼요. 베스트는 마지막까지 다 좋은 걸로 다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말이라는 게요. 정리라면 은는을 쓰면 무슨 얘기를 해도 칭찬 같지 않아요. 그렇죠? 도를 쓰세요. 두 번째, 꼭 마지막에 좋은 얘기로 마치세요. 그래야지 서로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나바가 이렇게 말로만 사울을 세워줬을까요? 아니에요. 후에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이자 그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가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좋은 목회자를 청빙을 요청하죠. 그래서 누구가 하냐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로 이제 추천을 받아 갑니다. 근데 갈 때 이 바나바가 혼자 가지 않습니다. 가는 길에 고향 다소에 가서 머물러 있던 이 사울을 데리고서 안디옥 교회에 갑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사울이 내려올 때 성경은 그냥 내려온 것 같지만 사실 몇 년이 걸렸다 그랬어요? 3년이 걸렸죠. 그런데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막 또 죽임을 당할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도 보여드렸죠. 가이사랴 항구 도시로 100km 갔다가 다시 600km 배 타고 다소먼 고향 다소로 귀향을 보냈다라고 해서 고향으로 보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낸 장면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같이 사역하기 위해서 이 다소에 있던 사울에게 가서 오라고 하는 그 시점, 그러니까 오늘 9장인데 11장까지가 될 때는요 11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의 마음이 어떤지 잘 보세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건 좋지만 너무너무 위험하고 너무 러프한 사람인 거예요. 이 터프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감당이 자기들도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보냈지만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 그 언젠가 때가 되면 이 사람 정말 멋지게 주의 일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심중에 담아뒀다가
안디옥 교회 사역을 하러 갈 때, 여러분 거기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이방인 교회잖아요. 그렇다면 이방 나라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라고 배웠던 그 사람의 그 은사, 티칭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11년이 지난 시점에 고향에 찾아가 그를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하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둘이 같이 1호 선교사가 돼서 바나바와 사울이 최초의 선교사로 1차 선교여행을 같이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은요, 사실은 놀랍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도 사실이지만, 유별나게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한 건 사실이지만, 이 바나바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의 무대로 끌어내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그렇게 다소에서 살다가 죽었을 좋은 신자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의미 있는 거예요. 예수 만났으니까. 하지만 바나바를 통하여 내민 교제의 손, 동역의 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아는 바울을 바울되게 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바나바와 같은 모습이 얼마나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필요한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는 말로만 누굴 세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로도 세웠고 실제적으로도 그를,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소개했고요. 다 잊혀져가는 그를 또 불러서 역사의 무대에 자신은 오히려 뒤로 빠집니다. 나중에 1차 선교여행을 잘 보시면 주어가 늘 바나바와 사울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나오다가 점점 뒤로 갈수록 바울과 바나바로 주어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역할을 바나바가 내준 것입니다. 바나바가 자기 자리를 내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도요 새 가족들이 옵니다. 새로운 목원들이 우리 목장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보니까 한인교회 사역을 해서 그런지 한국에서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않은 분이 이 이민을 와가지고 이 낯선 곳이지만 교회라는 곳에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색할까? 이게 얼마나 어색한지 우리는 늘 있으니까 모르지만, 체험하고 싶으면 다음 주에 절에 한번 가보세요. 절에 가서 막 스님들이 겁나게 막 반겨주면서 막 절밥을 막 주고 할 때 그게 잘 먹히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막 당신은, 그렇죠, 막 사람 막 이런 거 막 해줘 보세요. 거기는 그런 거 안 하겠죠?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이 우리가한테는 너무 익숙한 이 축복의 문화, 환영의 문화, 저기 와서 밥 먹으세요, 같이 있어요, 막 이게 그분들에게는 다시 올 곳이 못 되는 것처럼 그렇게도 어색해요. 두 번째로 어색하신 분들은 누구냐?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다 한인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 야, 이게 한인교회구나. 한국이랑 많이 다르네? 있죠? 네. 우리 교회는 설거지할 때 문화 충격을 받죠? 비 오는데, 노천에서. 이게 뭐 하는 것인가? 식기세척기는 없는 것인가? 우리가 없는 이유가 사실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어색해요. 세 번째 어려우신 분.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이유로 우리 교회 왔어요. 전 교회에서 없었던 우리 교회만의 문화.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은요, 화장실을 못 찾는 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저쪽 후미진 곳에 가도 있을 것 같은데 가보면 정말 후미지기만 하지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죠? 여기를 가도 안 보이고 저기 가도. 길껏 여기라고 안내해 줬는데 딱 가보니까 어머, 키친이야. 근데 거기서 두려워 말고 더 안으로 들어가래요. 그래서 벽을 향해 갔더니 어머, 구멍이 있죠? 그 구멍 따라 쭉 갔더니 야, 화장실이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이 뭔 그 나무 상자 대박 그거 앞에 있어요. 있죠? 여러분 그것도 뭔지 모르죠? 그거 열어보면 구제품입니다. 그 안에 간장, 고추장, 쌀, 어려운 분들 가져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게 낯선 거예요. 화장실 앞에 여기다 왜 놔?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거 가져갈 때 사람들이 보면 어떡해? 등등. 그러니까 뭔가 공동체 안에 누군가 들어올 때요,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보니까 딱 바나바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바나바 사역이라는 걸 권장합니다. 누군가 올 때 그 사람에게 교회에 대해서 안내해주고,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또 공동체에 대해서 계속 곁에서 시간을 두고 세워주는 거. 혹은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양보해 주는 거.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바나바 사역이더라고요. 여러분, 후에 보게 되는 그 사도행전 11장에 이 11년 만에 그를 기억해서 데려올 때, 여러분, 이 바나바는요, 사울 안에 있는 은사를 봤어요. 사울에게 있던 어떤 은사? 바로 그것은 그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말씀을 한번 좀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9장 29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그래서 잘 보면 이 사울의 장점이 뭐였냐면 누구랑 변론했다고 합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여러분,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적 배경이 강해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 플라톤 같은 철학의 배경을 두고 예수를 이제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때요? 다 갈릴리 출신인들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식자층이 별로 없어요.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 헬라 철학의 배경을 가진 그들과 말씀으로 토론, 디베이트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울이 딱 적격자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그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을 맡아주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인 12사도들은 거기에 그 사람을 위임하고 괜찮은 거죠. 그래서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공동체의 큰 플러스 유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요 다 1인자를 원합니다. 1인자. 하지만 그 1인자가 1인자 되기 위해서는 홀로 그렇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잘 봐도 금방 무너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지만 누가 옆에서 계속 돕습니까? 요나단이었죠. 우리 사무엘상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그렇죠. 요나단이 무너지려고 하는 다윗을 계속 힘있게 의지하도록, 권위의 아들이죠. 위로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이 딱 구약에 바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에스더라는 사람,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했던 그 멋진 그 단호한 결단, 이게 그냥 나온 겁니까? 아니죠. 누가 있었어요? 삼촌 모르드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에스더는 조실부모에서 어릴 적에부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고아로 그냥 크다가 죽을 유대인 여자아이에 불과했어요. 포로로 끌려온 여자아이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아이를 걷어서 자기가 친딸처럼 키우다 왕후 선발대회에 이 삼촌이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덜커덕 에스더가 왕비가 되죠. 그러나 하만이라는 사람이 한날에 유대인 모두를 다 죽이겠다는 계략을 짜서 다 한날에 죽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격려하고 도전합니다.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너가 왕에게 나아가서 도전해야 된다. 그때 했던 에스더의 말이 3일간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시고 도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 저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왕이 부른지 아는지 꽤 오래됐지만 그 명을 거역하고 그냥 갔다가 죽을 수 있지만 죽으면 그냥 죽겠습니다.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에스더의 결단은 모르드게 때문에 이렇게 쓰임받게 된 것이고 유다인들이 살아난 거죠. 그럼 12제자들도 딱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동족의 피를 빼먹는 그냥 세리였고요. 그냥 생선 잡는 비린내 나는 인생이었을 뿐인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을 터치해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손대어 주시고 다듬어 가시자 명장과 명인의 손길에서 그들이 12사도가 되잖아요. 12지파의 구약의 계보를 잇는
12 사도가 되어 멋지게 쓰임 받는 거 바로 예수님의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헬퍼십으로 그들이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바울도 혼자 사역한 게 아니죠. 고린도 교회 그가 세울 때 혼자 세웠습니까? 아니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재정적 조력자가 되었죠. 또한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졌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도 그냥 세웠습니까? 아니죠. 기도할 곳도 없었어요. 그때 자주장사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기도처로 내놓고 자신이 벌었던 그 자주, 염색, 고급 귀족 왕족들만 쓰는 색깔, 그런 거 해서 돈 벌었던 이 루디아의 재정의 도움으로 필립보에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을 보면요, 무려 100명이 넘는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혼자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어요.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계속 믿음으로 어릴 적부터 끌어주고 교회 한번 가보자. 그게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모태신앙이라면 부모님이었고요. 모태신앙이 아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해보면 그때 그 친구였습니다. 그때 그 이민 왔을 때 어떤 누군가의 권면 때문에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 사무실에서 사무일을 보는 사무간사님, 여자분 간사님이 계셨어요. 무슨 집사님이었죠. 근데 그분이 신앙이 좋아서 신학교를 야간으로 좀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신입생이라고 누가 들어왔는데 조폭 깍두기가 딱 들어오신 거예요. 그 조폭 신학생이 들어온 겁니다. 이 연유는 알 수 없지만 문제는 딱 봐도 룩이 그냥 조폭이세요. 조폭이세요. 근데 주변에 있는 남자 전도사님들이 또 그분한테 가서 격떨어지게 형님 이러고 있는 거야. 이 신학교가 이 물을 흐렸다. 너무 싫은 거야. 게다가 이 조폭 신학생이 남자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이렇게 과제를 하나씩 맡기는 거야. 넌 구약, 넌 신약. 과제를 맡겨.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뭔가 이러고 몇 학기가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는 전원교회가 유명해졌었습니다. 도시에서 좀 탈출해서 주말에는 이제 강원도나 이런 데 가가지고 교회에 섬기고 주말을 그 가족들이랑 보내고 돌아오는 전원교회가 유행했었어요. 그 전원교회에 개척을 한 그 하구의 교회의 집으로 전도사님들이 놀러 간 거죠.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조폭신학생도 자기 이야기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도대체 예수를 믿고 신학생이 될 수 있었던가 보니까 그분에게 한 장로님께서 무려 6년간 지속적으로 잘해준 거예요. 오랫동안 잘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고맙다 하던 중에 그 장로님네 교회에서 총동원 주일이 되어서 이 조폭도 이렇게 동원을 하고자 교회를 같이 가자. 자기가 해줄 게 없는데, 해드릴 게 없는데 교회 가자고 하니 가서 좀 자리나 빛내줘야겠다, 채워야겠다 하고 갔더라는 거죠. 근데 갔는데 그냥 그래도 난 3번은 가드려야겠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3주를 가지 않고 1년 동안 꾸준하게 가게 된 거죠. 그 모습을 좋게 봤던 장로님께서 자네 신학교를 가보는 게 어떤가? 무슨 신학교입니까? 한번 가봐라. 그래서 이제 추천을 받아서 신학교에 딱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낯설겠어요. 게다가 신학교에 온 거니까. 여러분, 신학교에서는 수업도 하지만 채플이라는 거, 예배라는 걸 매일매일 하거든요. 그 채플을 하면 앞에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도 그런 것처럼 사도행전 몇 장 몇 절. 여러분, 이게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은 성경책 쥐어주면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는 편하게 여기다가 약자로 주보에다 롬 9장 29절 이렇게 적죠. 그분들은 로마서를 지나가면서도 롬을 찾습니다. 못 찾는다고요. 고전 하면 정말 고전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가도 고전인 줄 모르고 지나가요. 자기는 그래서 채플 때 몇 장 몇 절 해놓으면 그걸 막 찾다가 다 찾으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못 찾는 거, 못 찾는. 이 조폭 신학생이 자기는 정말 신학교를 다니기 싫었다. 때려치려고 그랬다. 사람들이 왜요? 성적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까? 아니, 성적이야 뭐 애들이 다 맡아서 하나씩 해주니까 걱정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하는 게 맞냐?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내가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예배 시간 전에 드디어 구절을 찾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면서 고맙다는 거예요, 그분이. 과대랑 우리 신학생 이 동료들이 계속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도 형님 포기하지 말라고. 형님 같은 분은 다시 사회에 나가시면 안 된다고. 이러면서 계속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긴 하지만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학과생 애들을 이용한 게 아니고요. 이분이 포기하려고 하니까 학과생들이 붙어가지고 내가 구약, 내가 조직신학, 내가 구원론 막 이렇게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20년 전 얘기거든요. 한국에 2004년, 2005년에 바다 이야기라는 이 갬블링 머신이 있었어요. 그게 조폭 아니고는 할 수가 없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나 이제 그만 바다 이야기를 해야겠다. 예수 이야기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정리하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 이름이 녹화를 오늘 하고 있는데요. 성은 빼고 얘기할게요. 본명을. 재숙입니다. 재숙. 재숙. 느낌이 남자스럽지가 좀 않죠. 그래서 학교에서 처음에 수업을 듣는데 재숙.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학생이 입학을 해놓고 이렇게 출석도 안 부르고 그러냐.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형님 하던 분이 갑자기 앞에서 교수님이 재숙?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형님 이름이 재숙이었습니까? 왜? 내 이름 같지 않나? 이러면서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런 거였죠. 이분이 자기가 이제 바다 이야기로 번 돈으로 가난한 신학생들 도와가며 등록금 대주고 300만 원 대주고 그래서 같이 신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막 다들 학생이 형님 같은 분이 변화되어서 강단에 서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형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십시오. 막 하면서 약간 조직스럽지만 그 조직이 사람 살리는 조직이 돼서 그렇게 이제 이분이 졸업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 이런 바나바와 같이 누군가를 세우는 일들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계 선교를 1차, 2차, 3차씩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결혼마저 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바울 같은 사람이 다 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바나바 같은 사람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손길을 거쳤던 바울, 그는 13권의 성경을 쓰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1차 선교 여행하다가 마가 요한의 일로 다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차 선교 끝나고 와서는 2차 선교 나갈 때 바울은 선교 포기자, 선교 실패자 마가 요한 자기는 안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로 갈라섭니다. 바나바가 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을까? 사실은 이제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은 서로 생질이라 그래서 네피오입니다. 조카하고 삼촌 사이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바울은 버렸지만 바나바가 자기 조카라고 챙겼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나바는 이 사울을 챙기는 것처럼 누군가 안 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할 수 있다. 또다시 격려하고 또다시 기회를 줬죠. 그래서 바나바하고 이 마가 요한이 함께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선교를 잘하죠. 물론 그 내용은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외에 이 마가 요한이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베드로 사도에게 로마로 전도갈 때 통역자가 되어서 베드로 옆에 붙어가지고 통역해주면서 베드로의 예수님 관련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그냥 뒀으면 선교 포기자, 선교 실패자였을 그를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자 베드로의 선교 사역의 조력자가 되고 복음서를 쓰는 저자가 되었어요. 잘 보시면 바나바의 손길을 거친 사람들은 이와 같이 멋지게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 우리 인생 뒤안길에 무엇이 남아야 하겠습니까? 누가 남겨져야겠습니까?
저는 영혼과 사람이 남겨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정말 예수님 잘 몰랐던, 지쳐있고 무너지려고 했던 그 사람이 돌아보니 어느덧 리더십을 하고 있고 어느덧 저렇게 봉사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사람들은 1인자 바울을 기억할지 몰라도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들러리들에게 어쩌면 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최고의 2인자, 말이 안 맞죠. 최고의 1인자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좀 워딩을 바꿨어요. 최고의 2인자. 하나님 나라의 숨은 주역들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는 그 주님이 기억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우리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